10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02장이요.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가려면 그 손 못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을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청결한 짐승과 모든 청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최주일 목사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이 많이 이제 차졌습니다. 새벽에 오는데 많이 선선하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그것만은 꼭 해야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친척, 친구, 경조사에 참석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심지어는 놀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냈고 방주를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그렇게 방주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성경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방주 만드는 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고 또 짐승을 방주에 태우는 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짐승들을 방주에 다 태우는 일, 태울 때 해서 명령대로 그렇게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0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에서 지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꼼짝하지 않고 그냥 배에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노아가 방주에서 한 일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어느 정도 물이 말랐는지를 추측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물이 다 빠져서 방주 뚜껑을 열게 됐죠.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꽉 막힌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밖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그 안에서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는데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이 없다고 계속 방주에서만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가족 안에서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방주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노아는 비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답답해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방주 밖의 세상은 꿈에 그리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했고 썰렁했습니다. 사람들이라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짐승들도 방주 안에 있었던 것들만 존재하게 된 거죠. 기대가 컸던 만큼 아마 실망도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과 같습니다. 비록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황폐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실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복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나 또 살 집도 없었고 가축을 위한 우리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건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우리를 만들거나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노아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 드리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 제사 드리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짐승들도, 그 짐승들 중에는 이제는 양식으로 삼아야 될 그 짐승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다 풀어버리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좋다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나중에 그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서 그들이 양식으로 삼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먼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집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로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 제사 드리는 일 먼저 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짧은 시간을 가지고서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선순위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 일 먼저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든데 무슨 예배냐? 먹고 살 일이나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나서 좀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 이거는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이거를 먼저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그 홍수 심판, 그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였을 겁니다. 제사 드리는 노아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심판받았던 이웃들, 또 심판받았던 친척들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웠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또한 또 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는 아마 노아에게 큰 결단의 자리였을 겁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자리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까? 또 새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굳건한 결단이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려 뜨리셨던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는데 짐승 태우는 향기가 그게 구수하겠습니까? 향기롭겠습니까? 냄새가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 제사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간이 부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이 세상은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공의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노아의 제사,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누구려 뜨리시고 이제는 자비와 긍휼로 인간을 대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 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를 사랑과 용서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제물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당하게 될 그러한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 순종과 그의 생명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제사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에 대한 것을 무섭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심판을 무겁게 하신 거예요. 무섭게. 독생자 아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지, 그것 없이 우리의 죄가 저절로 용서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정말 부끄러운 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용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습니까? 짧은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급한 일 먼저 하고 내 앞에 떨어진 이 발등에 불부터 끄고 그리고 나서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리의 바쁜 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게 되고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려놓고 살아갔던 순간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 없이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전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고3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금껏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낌없이 그 실력들이 발휘가 되고 그래서 저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저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